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으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울 때에 복음에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론과 강론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이전에 무술을 시범을 보이면 정해진 시간 내에 관중에게 짜임새 있게 시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시범 안에서 그 유단자들이 나와서 시범을 보이면 유단자들이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시범을 보이죠. 절대 실수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격에 무찌르는 그런 짜임새 있는 그런 시범을 보입니다. 이것이 무술계의 총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에 어느 정도 유단자가 되고 고단자가 되면은 넉넉히 그런 악인들을 이렇게 처치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총론이죠. 전체 무술의 전체 그림을 한번 보는 게 시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운동을 배우려고 체육관에 입회를 하게 되면 누구도 그 시범을 본 것처럼 그런 기량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배워야 되죠. 그러면 강론을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상황별로 어떻게 기초부터 다지면서 상대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강론을 배워가면서 그 강론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총론을 멋지게 대중 앞에서 시범을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복음에도 이를테면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복음의 총론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총론밖에 모릅니다. 계속 그냥 말할 때에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길 것이다. 그건 맞긴 맞는데 강론을 무시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할 때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그런 실수도 범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술과 마찬가지로 복음도 강론을 배워야 합니다. 강론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인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자유를 가졌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영문을 모르죠. 왜냐하면 강론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설교 시간에 잘 다루지도 않고 사람들이 통독을 하면서도 이게 뭔 내용인가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질병이 갑자기 와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몸이 허약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만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자기 죄를 살피지 않고 그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랑은 좀 격식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념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오는 대로 배고픈 사람들이 서로 막 떡을 먼저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심지어는 먼저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의 죄를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로서 주어진 것이 주님의 몸과 살을, 그 피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음식에 대해서 너희가 분별 없이 그렇게 먹고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너희들 중에 때로는 약해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강론을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인 것이죠. 할렐루야. 강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성경책을 권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그게 무슨 뜻인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또 강론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첫째 대목으로 범사에 헤아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범사에 헤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모든 것 중에 그냥 좋은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라,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바로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을 받기 전에 그냥 무턱대고 받으면 안 되고, 그렇죠? 이를테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냥 선택하면 안 되고 그 설교자가 올바른 진리관에 서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지난주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언의 권위, 설교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분별하게 막 비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려면 이 설교자가 정말 기름 부음 있는 하나님의 종인지 알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체들에 대한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것이 진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져 있는지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칭찬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를 시험에서 그들이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냐면 여선지자 그 이세벨을 무분별하게 한번 테스트도 안 해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은사를 식별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시약 여러분 아시죠? 어떤 정수기에서 이 물이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구별하는, 그 이렇게 물 떠놓고 거기다 방울 하나 떡 떨어뜨리면 그 물 색깔을 보고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구별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과 이 은사가 제대로 된 은사이고 예언인지 그걸 식별해 줄 수 있는 그 시약에 해당되는 그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념 안에서, 성경적인 그 내용 안에서 이 예언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언을 식별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식별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큰 포인트만 이제 잡아갖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아주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항상 목회자와 이렇게 상의를 거쳐가면서 이것이 건강한 것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상담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크게 속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침들 몇 가지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언을 식별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언과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의 그 메시지의 내용이 우리의 전체 신앙 고백에 부합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전체, 믿고 고백하는 전체 신앙 고백에 합당한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은 이 신구약의 모든 내용, 우리가 믿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아주 엑기스만 축소시켜 놓은 내용이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잘 외우면은 우리가 아주 그게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믿는 것이 기독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집대성한, 사도들이 영감을 받은 그 서신들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의 그 전체 메시지에 녹아있는 기독교의 총체적인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단들과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단들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정수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내용,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핵심, 그 골격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적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분은 각 인격을 가지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동시에, 그리고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는 언어를 초월해 있는 관념이 삼위일체의 관념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은 동시에 세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냐 한 분이냐 라고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한 가지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도요, 거의 모든 이단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지셨지만, 오셨지만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신성한 육체를 가지시고 이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어떤 교주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린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우린 이미 삼위일체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교리만 우리가 잘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100% 인간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그분은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거, 재림의 주님이라는 거, 그리고 사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크게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이 예언자가 이 사도신경에 부합한 골격 있는 신학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전체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핵심적인 진리,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도 믿고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또 막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런 이단들이 극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관이 확실한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런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이 중추교리, 결코 변개될 수 없고 수정될 수 없는 이 중추교리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그런 어떤 기독교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추교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삶이 선해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중추 교리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막 부분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추적인 교리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신실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도 열매로서 중요한 거지만 행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추 교리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중추 교리가 어긋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실이 있어도 그 이 중추 교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이단인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와닿게 조심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몰몬교, 우리 여기 학교 전도 나가면 몰몬교 선교사들하고 쉽게 이렇게 마주치거든요. 자주 마주칩니다. 근데 그들이 정평 나있기로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막상 그들하고 얘기해보면 그거는 특별한 주에서만 그렇게 허용이 돼 있고 자기네들은 절대 일부 일처제지 일부 다처제가 아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그런 나름대로의 순결함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들은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들은 원죄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해서, 그러니까 죽을 몸이 되었다, 죽을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들에게는 원죄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관도 복음 플러스 자신들이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 이런 것들이 가미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도 저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요 책 한 권뿐만 아니라 몰몬경까지 합해서 또 자기네들이 부수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기록한 책까지도 성경에 준하는 그런 권위를 그들은 입혀서 성경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주장하기를 성경은 66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전히 성경이 더 기록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몰몬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분명한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제가 신천지는 여기서 말도 꺼내지도 않아요. 그거는 완전히 말 같지도 않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건 다를 가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왜 이단인가?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단일 신론자들이에요.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 중에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띄워주신 그런 좀 이렇게 탁월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심한 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멸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지옥이 없습니다. 근데 왜 믿는가? 잘 믿으면 그들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의 개념은 없어요. 잘 믿으면 그냥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리고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이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안식일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론은 율법적인 구원론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을 지키고 어떤 절기나 음식을 피하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여호와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이들에겐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형식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참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장길자 이단이라는 그 교회와 그리고 신천지가 그 뿌리가 다 안식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몰몬 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이나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겉으로 보이는 선한 행실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중추교리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이제 엇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속으면 그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이서 1장 10절에는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신성에 대한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자, 제가 예언을 식별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전체 신앙 고백에 부합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살펴라.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부합한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그의 예언이 하나님의 거룩성에 부합한가? 여러분, 그릇된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는 주장해요. 이제 자유케 되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런데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 사람들은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나면 회개가 필요 없다 그래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을 보면 난잡하고 사회적으로 막 부정부패도, 유병원 같은 사람들 보세요. 사회적으로 온갖 그 부정과 부패에 손담고 재물을 쌓아 모으고, 그런 게 왜냐하면 가책이 없어요. 뭘 해도 다 소용이 돼요. 왜냐하면 거듭났다고 거짓된 거지만 자기네들 나름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개념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전하는 사람이 이런 개념이 확실한지를 살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성에 부합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짓된 메시지는 방종을 유발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언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짜 예언의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삶이 전혀 아니에요.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준다 그러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삶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잘 될 것입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건 거짓된 예언인 것입니다. 분명히 올바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곁들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 영적인 그런 분별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또 한 번 본질과 비본질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기초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요 한간에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설교를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불만을 토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나름대로 각 이제 요일에 해당되는 의미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그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은요, 사실은 개신교 전통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카톨릭 전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에 속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요일별로 그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것은 이단적인 개념도 아니고 우리 신앙에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도 차용을 해서 교회에서 사순절을 선포하고 이제 좀 사순절을 더 구체적으로 지키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또 대부분의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은 사순절을 특별히 지키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는 알려드리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 사순절은요, 그 이 십자가의 고난은 사순절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날이 이미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 설교가 여러분, 제 설교를 전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설교를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기념하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주의 삶 가운데 리마인드 되고, 우리가 의지하고 되새겨야 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 갔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거긴 지키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그냥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냥 그걸 비판하면 무식함이 탄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지 아니면 개교회나 교단의 전통인지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영적인 훈련에 잘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지,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을 식별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은사를 식별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비슷해요.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자, 제가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에 새벽 기도 시간에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처음 보는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하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막 통곡을 하는데 얼핏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성령의 그런 충만한 임재 가운데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엄청 감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오늘 큰 은혜가 있나 보다 그러고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갑자기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 중간중간에 제가 자기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이상한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러가면서 계속 저주를 내뱉는 거죠. 아무개 목사 저주해 주시고, 아무개 목사 저주해 주시고.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방언도 해요. 근데 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누가,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올바른 성령 받은 사람이 누가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뭔가 하는데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뭔가 특별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지 않아요? 이건 가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격적인 요소가 충분한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그 은사에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중에 일부 교회는 안찰이라는 것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찰한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단으로까지는 아직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안찰이 성경적인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노하우를 가지지 않고 이제 좀 위험하게 안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막 안찰하는데 막 때리면서 안찰을 한다고요. 근데 자기네들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귀신이 아직도 안 빠져나갔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막 쥐잡듯이 잡는, 이러면서 막 엄청 학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올바른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이렇게 납득할 만한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영감이나 예언이나 응답이 올 때에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먼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응답받은 대로 환경을 잘 움직여가고 계신지를 확인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을 들여놔야지, 그냥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 같다고 그냥 풍덩 뛰어들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제가 처음 이 개척이 아니라 처음 이제 그 영락교회를 사임하면서 그때도 개척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개척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막 감동이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임재가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경험할 때에 그 임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가짜가 아닌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임재랑 혼동해가지고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꾸 뭐 꿈을 꿔도 이상한 도시의 이름이 자꾸 구체적으로 떠오르고 보이고, 그리고 그런 혹시 여기가 맞나 그러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그런 영적인 어떤 감동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동네에 가서 이제 그 부동산을 알아보고 교회 건물을 알아봤는데 한 곳이 제가 이렇게 찾던 곳하고 비슷한 곳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응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보증금을 먼저 걸어버렸죠. 돈도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반드시 될 거니까. 그 무모하게 걸어버렸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보증금 다 날려먹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역사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실수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분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응답이 주어졌어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그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게 자꾸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응답이 주어질 때에 무턱대고 움직이기보다는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 이런 느낌을 주셨다 그러면 그 응답이 성취되는 과정을 자꾸 이렇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성취되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점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이제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같은 교회에 있던 자매가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와가지고 저에게 구두를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줄래? 그랬더니 왜 사주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YM 그 예수전도단 출신이거든요. 예수전도단 자체는 잘못된 곳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신 그런 영성 깊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한데, 그 훈련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을 때에 더 예리해지지 못할 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저에게 구두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구두를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이게 소위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두가 필요해서 평상시에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나에게 필요했었다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셨구나.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구두를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두를 사주라 그러셨다고.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꿈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꿈을 꿨다,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서 조심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꿈이 하나도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노련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은사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그냥 아무 꿈이나 꾸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 꿈을 꿀 때에 그것도 기록해 놓으시고 꿈이 성취되는 여부를 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지 확인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때 이건 초자연적인 영역이잖아요. 예,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의 범주를 뛰어넘는, 자연의 범주를 뛰어넘는 초자연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초자연을 경험할 때에 그 초자연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실수가 자꾸 이게 반복되냐면 초자연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잣대는 무엇입니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관은 무엇입니까? 이성이라고요. 이성. 그러니까 초자연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성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성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에 어떤 예언이 일어나고 통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그런 체험이 일어날 때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거죠. 예언을 하는데 보나마나 예언이 나왔는데 보나마나 이건 죄예요. 성경이 명시하는 죄예요. 분명한 죄는 그건 서스럼없이 순종하고 버리셔야죠. 근데 이제 어떤 예언이나 기도하는 중에 어떤 감동이 왔는데 이건 죄도 아닌 것 같고 좀 모호한 중간 영역에 있는 그러한 영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더 좋은 쪽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신앙에도 유익이 될까? 그것을 헤아리셔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후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일까? 내 생각일까? 혼동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이게 진짜 주면 상대방에게 훨씬 유익하겠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주라는 것이죠. 주는 게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감동이 온다 그래서 엉뚱한 적용을 해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이분이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가다 말고 전혀 상황이 아닌 데서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가냐?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화장실에 가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소변이 내리지도 않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전혀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과 거룩한 성품과 인격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드는 생각들에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쏭달쏭한 일은 조금 보류하십시오. 순종하는 걸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고 필요한 일이라면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고 정말 순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길을 여시고 환경을 구비하시면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 크게 첫 번째 대목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이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악은 21절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제 22절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취한다라는 것은 포괄적인 용어죠. 정확하게 무엇을 취하라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결벽증처럼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신앙의 참 자유를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미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음식도 안 좋은 음식, 어떤 음식이 안 좋은지 우리가 일일이 다 배워두면 좋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걸 다 일일이 헤아리면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소에 좋은 음식들, 신선한 음식들을 섭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한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혀끝이 그것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씀 계속 새겨 듣고 성경 통독하고 이런 좋은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귀담아 듣고 이렇게 양식으로 삼으면 어느 순간 이상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아,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모호하고 판단하기 힘든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조언을 받으면서 교정해 나가면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항상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 되고 좋은 열매를 맺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은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설교든지 배우고 수용할 때에 그런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만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받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롭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가 말씀하는데 그렇게 잘 섭취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섭취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중립적인 상황을 분별하는 이성적인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신앙을 심는 땅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사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닌 영역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내 신앙에 더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따져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토질이 점점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좋은 토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악은 망설이지 말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악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버려야지 우리의 영적인 토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의 말씀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깨끗하게 버려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더 나눠야 되지만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예언을 분별하고 은사를 분별하는 요 개념 정도만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양이 정말 잘 가꾸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소화돼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